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난 한 주도 우리 친구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날로 추워집니다. 또 오늘 내일 중으로 또 비와 또 곳에 따라서 눈이 내리면서 또 월요일부터 다시 많이 추워진다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기쁜 방학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은혜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또 듣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거듭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한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마스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남의 축복이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무엇일까? 선택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선택의 복. 그 선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선택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그리고 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만지셨고요. 그 영혼 가운데 믿음이란 씨앗을 뿌려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침발라 놓으셨다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금 현재 세계에 살아가는 인구가 70억이 넘지만은 약 35억에서 40억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30억밖에 안 되는, 3, 40억밖에 안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 왜? 그런데 왜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의 죄가 묻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죄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죄를 지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때로 방황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며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여질 수가 없는 몸이지만은, 결코 거룩하여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끔 만드시고 흠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선택하셔서.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양자의 복입니다. 양자의 복. 우리는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도 없고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해지지는 않겠으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강도질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예요. 이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적 가치를 바꾸어 놓았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저주에 있던 사람을 생명의 길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값어치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사람에서 영원히 영생할 자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세는 무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들의 자녀의 근세를 주셨다 했어요. 저를 영접하는 자, 저가 누구죠?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6절에 하반부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대손손 영광을 올려드리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대대손손,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두 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선택의 복이 하나 있었고요, 양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 있는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먼저 속량의 복을 받았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의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사고 팔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자기의 돈으로 노예의 값어치에 맞게끔 돈을 지불을 하여서 샀어요. 그리고 산 다음에 그냥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죠? 실컷 자기의 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이야, 대단하잖아요. 내 것이 아까우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내 것을 사용해가면서 묶여있던, 자유를 없이 묶여있던 한 노예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준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죄의 속성에 따라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뱀이었죠. 뱀의 근본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을 띠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에 빠지게끔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대대손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올무에 묶여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바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싸그리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짊어지고 가셨냐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러한 죄까지도 싸그리 모조리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깨끗이 속량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값어치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풀려날 수 있게끔 구원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복.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잘났다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특히 15장을 통해서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요, 너희가 나의 말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도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온전히 하나 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복 대단하죠?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복입니다. 제사함의 복입니다. 제사함의 복. 예,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요 근래에 로마서 이 3장 23절 말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온 원죄가 아니라도 죄 없이 죄짓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살인을 했으니까 인명을 해했으니까 더 큰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큰 죄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딱 따지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 없게요? 맞아요. 그래서 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하지를 못한다. 아까 4절에서 나왔던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앞으로도 짓는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받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로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 말로 인하여 남이 얼마나 가슴 아파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혹시나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것까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깨끗이 용서받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물음표적인 그 죄에 대해서도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의 복을 누리려면요,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된 그리스도인 이꼴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일평생 누리고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면서 남한테 선을 베풀고 사는 것 좋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X, 오답이에요. 내가 설령 조금 지난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이런 생각 속에서 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저번에 다윗 왕의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한다면은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또 미쁘시게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선택의 복과 양자의 복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속량의 복이 있으며 제사함의 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싹 트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이 믿음이 온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개 봉투 하나 준비하셨다가 예물을 그곳에 차곡차곡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